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사랑과 연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라는 주제로 깊은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진솔한 토론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니, 저런 경우는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죠? 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그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이니까요.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두 아들이 이제 18살, 17살이 되었죠. 그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로서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아버지와의 어색했던 그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혹은 아버지로서 자녀와 그 대화를 나눠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솔직히 그 대화만큼은 정말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죠.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색한 아빠가 되지 않겠다고요. 저는 아이들을 각각 따로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들이 보통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그 대화를 우리는 오늘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오늘부터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거란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거야. 너희가 성장하면서 생각도 상황도 계속 변할 테니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며 길을 찾아갈 거란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긴 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60% 이상이 기혼자인데 왜 몇 주씩이나 싱글들을 위한 주제에 시간을 할애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특히 아직 싱글인 분들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멋진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본 적이 없어서 결혼은 절대 안 해라고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결혼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40은 넘어야 결혼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대화를 통해 그 시계를 조금 앞당겨 30쯤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실패한 연애에 지쳐 어차피 모든 관계는 다 똑같이 끝나라고 체념한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연애 방식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양심이 된 것 같죠.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슴 아픈 연애사, 결혼 생활의 문제들, 수많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왜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요? 아무도 그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어머니께서 앉혀놓고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과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느꼈던 그 누군가 제발 이것만은 말해줬더라면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 여러분과 나누기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현재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싶거나 혹은 연애 시장에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 이제 막 20살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커플,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몇 주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희적 연애를 즐기는 분들입니다. 관계의 깊이나 책임을 생각하기보다는 연애라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죠. 만남의 즐거움, 쾌락만을 좇으며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분들, 누군가 관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려 하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라며 자리를 피하는 분들, 결혼이나 헌신이라는 단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현재는 머지않아 여러분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기혼자들이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리셋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 착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결혼식과 함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싱글일 때 만들었던 과거가 결혼이라는 미래에 어김없이 따라와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애하며 겪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들, 그 현재는 곧 여러분의 과거가 될 것이고 그 과거는 미래의 현재의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며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했지만 단 한 번도 결혼 문제를 가진 부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 결과로 문제 있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두 명의 싱글이 각자 가지고 있던 문제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합쳐진 것뿐입니다. 그들은 미처 몰랐던 거죠. 싱글일 때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가 결혼식장까지 고스란히 따라온다는 사실을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는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을 합치느냐, 각자 관리하느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각자의 과거에서 비롯된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18살이든 28살이든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거대한 신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운명의 상대 신화입니다. 그 신화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의 상대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케미스트리, 즉 강렬한 끌림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런 불꽃 튀는 감정이 바로 운명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 시승을 해봐야 하고 신발도 신어보고 사야지.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친밀한 관계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화학 작용 속에서 그들은 확신하죠. 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야. 더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사랑은 정말 특별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케미스트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내가 굳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상대가 운명의 상대이므로 인내심을 가질 필요도 친절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케미스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열정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문제가 생기자 그들을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화학작용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성관계를 더 많이 하면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섹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렌치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자는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긴장과 오해는 깊어만 갑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유일한 끈인 케미스트리가 사라지자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주로 여자인 경우가 많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방법이 있어. 우리 아기를 갖자. 기능이 마비된 관계 속으로 또 다른 생명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싱글인 여러분은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놀랍도록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측 가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에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남자는 나에게도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성욕은 필수 욕구가 아닙니다. 물, 음식, 잠은 없으면 죽지만 성관계는 평생 하지 않아도 죽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남자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제 이 부부에게는 식어버린 열정, 서툰 관계, 그리고 아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직장에서 혹은 헬스장에서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 내 결혼이 잘못된 이유는 내가 엉뚱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야. 이제야 진짜 내 짝을 만났어.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보다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전히 운명의 상대 신화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이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리얼리티 TV쇼로 만든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지루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결혼을 사랑합니다. 세상 문화는 자극적인 드라마, 불륜, 막장 스토리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지는 마십시오.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원칙 하나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운명의 상대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내가 운명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그저 멋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입니다. 수많은 기혼자들이 결혼 생활의 반대편에서 우리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갔지? 라고 한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찾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스스로가 되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몇몇 싱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자매님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도시로 나와 싱글 문화를 접하면서 신앙을 삶의 뒷전으로 밀어두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신앙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좇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외모, 직업, 성품 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남자도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남자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신앙이 깊은지에 대해서요. 한참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안타깝지만 그런 남자는 너 같은 여자를 찾지 않는단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막연하게 꿈꾸던 바로 그 남자는 지금의 나 같은 여자를 찾고 있지 않아.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연애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은 이상적인 상대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졌으면, 과거에 이런 상처는 없었으면,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상대가 가지고 있을 법한 상대방에 대한 목록에 과연 지금의 당신이 부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언젠가 마법처럼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해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운명의 상대를 찾는 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페이지가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관계를 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되어가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중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결코 상대를 압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계속해서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은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심은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모든 관계에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연습하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더 대단한 이야기로 맞받아치려 하지 말고 그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그의 기쁨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모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관계의 친밀감을 얼마나 파괴했나요? 이 모든 덕목들이 지루한 데이트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부모님 세대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했던 바로 그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의 동화는 항상 어떻게 끝나나요? 왕자님과 공주님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납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관계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입니다. 운명의 상대를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라는 동화는 디즈니 영화 속에나 존재하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그저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간절히 찾고 있을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위해 지으신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당신의 삶을 내어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와닿았을 줄 압니다. 어떤 이에게는 확신을,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죄책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여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과거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